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강 위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한 지 좀 됐으니까 네. 고린도 후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 땅에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는 그 설립의 동기는 과정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째, 사도 바울은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서 한 군데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목회 패턴이 아니었어요. 네. 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복음 전할 사람은 태부족하고 전할 곳은 많고 해서 그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봐야 3년을 거의 못 넘겨요. 또 기초만 다져놓고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거예요. 네. 이런 패턴으로 쭉 다니다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유명한 도시인데 아덴. 네, 아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덴에 머물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좀 그 바울에게 아쉬운 점이 보통 다른 지역을 다닐 때는 항상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뭐 누가라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성도라든지 이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만은 일체 동반자가 없었어요.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선생님 먼저 아덴에 가 계세요. 그럼 우리가 곧 헌금도 좀 모으고 선교비도 좀 마련해서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먼저 아덴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사람들은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그만 참질 못하고 이 도시는 어떤 분위기일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정찰이라고 하죠. 네. 그냥 혼자서 덜렁덜렁 나간 거예요. 저런. 나갔는데 이 나적한 산 언덕에 눈에 확 들어오는 풍경이 하나 거슬리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바울이 보고 견디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격분하여. 이 격분하여라는 말은 이 개역개정의 표현이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었는데, 이 격분이라는 말은 파록시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독시도. 이 단어는 그냥 화가 났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70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질투라는 뜻입니다. 질투? 파록시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 숭배의 현장을 딱 목격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 질투는 바울의 질투일까요? 하나님의 질투. 그렇죠. 그럼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질투도 저 단어를 쓰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파독시도. 예,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질투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이 디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질투. 누구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백성들에 대해서. 네. 왜? 분명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정작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 마음이 이입이 된 겁니다. 네, 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될 영혼인데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고 다른 가치관에 묶여 있고 하면 에이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탓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디밀어져서 그 영혼에 대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끓어야 돼. 아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마음이 선명하고 분명할 때 사명도 받고 소명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감각이 없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건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태도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였죠? 소동케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자리, 삶의 자리는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정상. 당연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 당시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죠. 네. 네. 로마 제국은 아주 묘한 정책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뭘까요? 이들은 각기 종족들, 민족들, 나라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항상 관용 정책을 펴요.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지. 아이고, 너네 종교 너희가 믿는 건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간섭 안 한다. 단 하나,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절대 불허하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회 질서, 기강을 어지럽히는 사회 질서를 흔드는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매우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네. 근데 소동을 일으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죠. 행동을 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부딪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뭔가 생기면 잡혀가겠죠.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강요받죠. 계속 이러다가 여기서 네 목숨 끝낼래? 조용히 있을래? 바울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안 들을 들었을 겁니다. 기질상 또 그의 불타는 이런 사명과 소명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요. 아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고린도.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고린도는 원래 굉장히 퇴락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이 낙후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도시인 것을 로마의 제국하에 편입되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재개발돼. 쉽게 신도시. 그래서 고린도 항구 도시가 확 활기를 차고 네. 일어납니다. 이쯤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갔는데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람은 많았겠죠. 네. 네네네. 그런데 유난히 많아. 항구 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난히 사람이 버글거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인파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겠죠. 이 웬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당신은 근간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선교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죠. 아, 글라우디. 운지
온지는 지금 정확히 않는데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데 저 이름은 외워둬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이 당시 로마를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려요. 네. 근데 내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 생성되기 시작한 기독교의 그런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견이 분분하고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끼리도 자꾸 싸웠어요. 이 문제로.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라. 이게 뭐 우리 로마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왜 저럴까? 이슬람은 조용히 있지. 안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지만 사회를 소란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귀찮으니까 예수쟁이들은 다 내쫓아라. 해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왜 6.25라는 전쟁사를 보면 사람들이 쫓기다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전부 항구로 갔어요. 네. 부산. 그래서 부산만 이렇게 남았었잖아요. 국제시장. 맞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풍경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끔은 영화도 봐야 돼. 맞습니다. 자, 극적으로 항구도시로 사람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많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늦게 알았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당장 사도 바울도 지금 혼자예요. 네. 그러면 그 낯선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낯선 모습으로 어디 툭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아, 있습니다. 예. 언제 그러셨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상한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게 많지. 뭐 그런 좀 많이 눈시울이 있죠. 뜨거워지는 그래요. 거 보니까 진짜 같아요. 있죠. 네. 예. 이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월이 정말 광야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예. 툭 던져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생존의 문제죠. 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에게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기술. 그래서 보통 텐트 메이키라 그러죠. 텐트 기술자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성경에 소개된 이력만 봐도 어마어마한 집안의 대학자예요. 근데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은 아주 천한직종의 당시 기술이었어요. 네.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예. 나도 궁금했어. 언제 저걸 배웠나. 부모님이 혹시 왜 배웠을까? 네. 왜 배웠을까? 이 전도를 위해서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말해도 우습지.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은 그 당시 랍비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바울도 결국은 랍비 중에 하나예요. 선생이란 말, 율법을 가리키는. 근데 랍비 전통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율법을 가르치면 상식적으로 사례나 대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 대가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사실상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 그들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인데 혹이라도 닥쳐질 생계의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저런 험한 기술들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평생 학자로 지내던 어느 교수님이 퇴임을 하고 나서
자동차 정비학원 다니는 걸 봤어요. 굉장히 뜻깊어요. 또 어느 교장 선생님도 퇴임하시고 나서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간단한 것은 스스로 고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꽤 건강한 생각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온 거예요. 항구 도시에서. 그럼 자연히 어느 가게를 돌아다녔을까요? 텐트. 그렇죠. 텐트 만드는 데를 돌아다녔겠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두 젊은 부부가 막 일감이 많아가지고 손이 바빠. 네, 손이. 네. 아, 잘 됐네. 예. 잘 된 게 아니지. 잘 된 게 아니죠. 예. 도와줄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예, 그렇죠. 종업원도 힘들죠, 없이. 예, 예. 예. 끝까지 듣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겠죠. 네. 실례합니다. 네. 사실 저는 여차저차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쫓겨와 지금 생계 때문에 직업을 찾고 있는 송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솔방울이 되겠네. 솔방울, 송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에 필요 없으니까 거처와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자기 소개를 이 두 젊은 부부가 듣다가 네. 점점 얼굴이 밝아져요. 네. 뭔가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디아스포라. 끝까지 듣고.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저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려서 로마 시내에 살았는데 쫓겨났구나. 그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온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잘 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바빠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이런 대화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들었어야 돼. 넉넉히 우리가 유추할 수 그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같이.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텐트를, 왜 텐트가 갑자기 많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가깝게.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지금 몰려와요. 항구로. 그러면 갑자기 그때 당시 집이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럼 임시 처소인 텐트가 많이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 텐트 가게만 불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두런두런 무슨 얘기했겠어요? 성경 얘기. 그렇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목말라 있었고 깊이 알고 싶어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딱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라운 깊이가 있어요. 안성맞춤이네요. 제대로 되신 분. 예, 이 소문이 아름아름 주변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연세가 많은 종업원 하나가 왔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대, 풀어주신대.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겠죠? 아,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 일 끝나고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그게 뭐가 됐을까요? 교회.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쁜 뜻이. 안 잊어먹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몰랐어요. 보세요. 바울도 나 고린도 항구도시 개척하러 가야지. 그러고 왔나요? 아니요. 쫓겨왔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 고린도 교회 개척하러 가야지. 그러고 왔나요? 아니요. 그냥
정말 절망스럽게 막막하게 아무 대책 없이 쫓겨왔어요. 그런데 어느 여가수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놀랍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진짜 이 얘기를 듣고 좋은 게 우리가 때로는 막 정말 모서리로 몰리고 뭔가 쫓겨와서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 드디어. 네. 그래서 바울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네. 기일적으로 우리 성서학당들 그 학생들 같아요. 진실을 얘기 안 하시니까 말이. 송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들켰나? 막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네.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갑자기 소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소집한 것은 아주 중요한 제 결심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요? 지금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상 노름에 죽어가는 도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만짝 또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세워지고 우리 뭐 김상훈 장로님도 계시고 또 장광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또 목사 안수님 목사 안수 받으셨잖아요. 네. 축하드려요. 네. 송바울님 때문입니다. 송바울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저는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교회를 개척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죠. 또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풍편에 아주 아픈 소식 하나가 날라들어요. 저 선생님 혹시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전하는 사람들 꼭 그래요. 맞아. 얘기할 거면서. 그러면서 아니다. 많이 하지 말든가. 그렇지. 그게 자,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가 처음엔 잘 되다가 선생님 떠나시고 나서 리더십이 훅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어린 교회다 보니까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보니까 게다가 이 교회는 유난히 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고린도 전서에 쭉 나와요. 어마어마한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기가 있죠. 저마다 은사도 받고. 그런데 항상 활기가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이 하는 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전자가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죠. 거기 가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었는데 막 손가락으로 세기도 모자래요.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 음란의 문제,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파도 막 연보에 나눴었잖아요. 맞아, 맞아. 나뉘죠. 아볼로파.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상운이파, 향기파, 광우파, 수의파 정확하게 4개 파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안타깝다. 자, 그러니 어린 교회들이
벌써 파벌이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는 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유사한 경우들이 지금 많죠. 네. 어느 장로파, 담임 목사님파, 무슨 장로파, 권사파. 그거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적폐들입니다. 진짜. 이렇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 그 당시 KTX가 있겠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무슨 SNS가 있어요. 가슴만 타는 거라, 바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신뢰하던 제자 하나를 불러요. 디도라는 제자를 불러요. 디도. 기억하세요? 예, 너 나 좀 보자. 예, 선생님. 너 좀 먼 길 다녀와야 되겠다. 예. 어딜 다녀올까요? 근데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내가 급히 좀 편지를 하나 쓰마. 해서 편지를 막 써요. 막 격한 마음으로. 그 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된다. 준엄하게 앞에 인사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해놓고 꾸짖고 야단치고 서신으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갔다 와라. 그래서 바울이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편지 형식의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 형식의 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도가 갔어요. 그러면 보낸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성도들이 내 편지 듣고 읽고 제대로 회개했을까? 궁금하지. 또 반발은 없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오늘날처럼 어느 한 교회에 대한 그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저 말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총칭한 표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들. 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다 돌려 읽고 보게 되었죠. 근데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속이 새까맣게 타는 것은 심부름간 디도가 안 와. 길이 멀다 하더라도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와. 한참 있다가 왔어요. 한참 있다가. 놀다 왔나? 왜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재밌다. 아, 막 지금 너무 진짜. 그 시대로 돌아간 빠져들어.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예. 그 한참 있다가 왔어요. 야,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된 건가? 선생님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 선생님 제일 궁금해하시는 성도들의 그 서신을 통한 반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어서 얘기해보게.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서신을 온 교회가 돌려 읽고 듣고 나서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죠. 말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 끝.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펜을 들어요. 다시 펜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주로 두 번째 편지는 어떤 패턴의 편지를
우리 상훈 학생 같으면 썼을까? 처음에는 약간 좀 화나게 썼고 좀 이렇게 격하게 썼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그래도 이제는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사랑스럽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대로 되네. 심장이 쿵 할 뻔했어요. 지금 중요한 단어 중에 네. 위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노랫말에도 예.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그 마지막 단어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윤복희 권사님 노래죠 원래는. 네. 네. 근데 후에 임재범 씨가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는 가 네. 공전의 히트가 되었던 네. 노래인데 네네. 제가 윤복희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그 사연을. 그 원래 그 노래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었어요. 네, CCM으로 원래 만드셨다고 맞아. 들었어요. 네. 원래 네. 제목이 예, 아니 그 마지막 단어가 단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주님. 네, 저도 들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세상의 노래로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여러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첫 번째 편지에 너무 절제 없이 쓴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은 절제 없이 쓴 거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붓을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글에는 우리 지금 상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위로의 말을 담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사실상 위로의 서신이에요. 이제 죽어도 안 잊어먹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2절부터 아, 재밌어요. 2절부터 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많이 능히 나온다. 위로하게 하시니. 와. 또 6절, 5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이후에도 계속 위로가 나옵니다. 오, 그러네요. 위로. 위로. 그렇죠? 어머.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면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안 한다. 하죠.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긴 지금 몇 번을 보면 2절서부터 7절까지 사이만 해도 위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약간 랩 쓰신 것 같아. 라인 맞추신 라인 것 같아. 위로. 강조. 그때 랩이 있었나? 라임을 맞춘 거죠. 랩의 원조. 위로. 그러나 이것은 문장의 형식으로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엉망의 문장이 강렬한 메시지가 있죠. 강조. 위로부터는 위로. 강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도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누구인가 편지를 쓸 때 진짜 강렬한 문장은 문장의 고유한 형식을 뛰어넘죠. 성경엔 그런 말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진짜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믿지? 이건 어법으로는 좀 부족해. 그런데 확실히 뭐가 강조됐어요? 사랑하는. 사랑하느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냐. 그게 강조되듯이 하나님이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의 구조와 논리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표정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니까 무슨 서신이다? 위로 서신. 위로의 편지 형식이다. 그리고 이 위로가 왜 앞머리에 이렇게 집중해서 강조되었는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1절을 볼까요? 1절. 자, 요것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뭘로 명칭합니까? 사도. 사도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저를 봐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서를 공부할 때 사도라는 소개가 있는 서신과 없는 서신이 있다 그랬어요. 반장. 네.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은 확실하게 이 거기 지역이 사도로 알고 있는 바울을 사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한테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그러니까 공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표현력이 좀 2% 부족해요. 자, 여기 제가요? 제가요. 지금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제 유대의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율법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사도라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이 된 사람이어야 맞아요. 네. 함께 동고숙 한 분이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의심 없이 유대적 배경을 갖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런 고민과 의심을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당연히 의뢰의 사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절에다가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은 어디에서 기초한 걸까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네. 그리고 두 가지를 확정받죠. 예수님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누가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맞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로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늘 맨 마지막에 난 자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좀 미숙아. 팔싹둥이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런 표현을 네네네. 쓰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들 중에도 제일 정말 꼴찌 사도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죠. 네. 자, 오늘은 어차피 배경과 서론을 공부한 시간이니까 이쯤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5강 위로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주제가 좋죠? 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결국 크게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가장 그 여러 본질 중에 이 위로의 본질이 또 큽니다. 네. 오늘 그 위로의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수혜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길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감사합니다.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요? 네. 그냥 이렇게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얘기해 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 뭐지?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마, 울지마. 아니 그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약간 왜 돌아가셨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건 왜 그 길을 가시게 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했냐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33살에 죽었어.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지 마. 역시 그 수희 자매다운 위로의 방식이네요. 야, 난 또 예수님 나이 때문에 위로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봐요. 그 이상 뭐 2배로 사신 아빠 그때부터 이제 막 그 기도가 원망이 아니라 너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그 한 마음의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제가 뭐 8살 뭐 그럴 때인데 하여간 아주 특이한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 상훈 씨는 언제 가장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아까 뭐 이렇게 아버님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동맥에서 피를 뽑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동맥에서 피를 뽑는 데가 정확하게 여기인데 그러니까 혈관도 안 보이고 간호사도 감으로 찔러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 아프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핏줄이 안 나오면 간호사가 찔러놓고 다시 그 안에서 휘저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읽게 된 거거든요. 세못에 여기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아니 내가 이거 죽는 것도 아닌데 이게 바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나? 이렇게 아파하나? 울었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생각하면서 피를 웃으면서 뽑았어요. 바로 다음 날.
대단들하시네. 이야. 야. 오케이. 향기는 왜 울까요? 왜 울어? 아유, 오늘 위로가 오늘 이만하다. 시작부터 좀 이상. 주제가 하여간 우리 성서학과 학생들이 좀 특이해요. 위로받는 방식. 아니 향기자매 왜 울어요? 또뭐 생각이 향기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되게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힘들었음을 이렇게 상황이 좋아짐으로써 그게 좀 보상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저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면서 그 힘들었던 그 뭐 예를 들어 10년의 상황이 하나님이 제가 다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 한기야 수고했다 이 한마디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그 수고했다 한마디에 그냥 그걸 다 알아주신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광우야 너만 울면 너무 감사해. 이제 그만해. 자 그만하세요. 아유, 내 너무 슬퍼서 수업이 안 돼요. 내가 그 진도를 못 나가겠네. 이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감해 줄 때. 네. 그렇죠. 근데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사람도 많죠. 맞아요. 공감해 줄 때가 제일 위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이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이철환 씨 작가 아시죠? 네. 그분이 쓴 글인데 위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글 속에 내렸어요.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네.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최고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좀 큰 개념에서는 그걸 공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신 십자가의 사건도 어쩌면 우리에게 공감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공감하시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위로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네,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유일하게 울지 않은 광우 학생이 그래 보이세요? 광우 학생이 한번 네.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깨끗함의 결론이 거룩이죠. 네. 그럼 거룩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아, 네네. 이거 제가 얘기했죠? 네네네. 자, 광우 학생, 내내만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주님과 더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 제 표정 보니까 아닌 것 아닌 같죠? 것 같았습니다. 얘기하는 네. 자, 절 보세요. 항상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고 관계 그랬어요. 개념.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서로만 신랑. 네. 남자는 여자만, 네. 여자는 남자만 네.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뭐고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너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 말이 갖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나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나밖에 바라봐. 다른데 정신 팔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마치 그 바람난 여자처럼 호세아서의 기록이 그거죠. 네. 바람난 여자처럼 자꾸 딴 남자 눈을 기고 힐끗힐끗 마음 두지 말고 네. 오로지 나만 바라봐. 네.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거, 우리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죠. 안 해준다. 사랑하면 해서는 안 되지. 네. 이게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 관계 개념이면서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왜 물질적인 개념이 될까요?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네.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가 하면 잘 보세요. 네.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말은 돌이키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왜 자꾸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냐면 이게 율법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뭣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청춘 시절에 우리가 다 겪었을 마음의 어떤 경험들일 텐데 누구에게 한번 미쳐본 적 있어요? 아내에게 미쳐봤습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야. 맞아. 다른 여자한테 왜 미쳐요?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미치면 모든 삶의 주제와 초점이 예. 그 사람 중심으로 내 생활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어디다가 한눈 팔 겨를이 생겨. 없죠. 한눈을 판다는 건 벌써 뭐야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약간 나누어져 있다는 네.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이끄는 동력은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빠져보세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너무 모든 힘겨운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 우리 향기 학생도 그 이쁜 딸 키우다 보면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는 고단하잖아요. 애 하나 데리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키운다는 게. 그런데 그거 얼굴만 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 힘겨운 게 누가 자기 애를 키우는데 일로 키워요. 그렇지. 그게 사역인 사람이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사역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사역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고 일로 교회 일을 사역으로 해요. 일로 해요. 저희들이 더 그래요. 교회 어떤 일들을 부딪히는 이 심정의 기초가 그냥 일로 하고 사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마음이 탁 정확히 bek힌다면 어떤 일이든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아까 상훈 학생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는데
잘 모를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접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런 뜻입니다. 네. 당신의 마음에 우리 상훈 학생만 따라서 해보세요. 네,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근데 이걸 매번 누가 원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는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보좌에 내가 이제는 중심에 좀 앉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네 주변에서 네 시다바리만 하겠냐. 이거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네. 대사죠.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죠. 네. 언제까지 내가 네 심부름 꾸르노만 존재하겠냐. 그것이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내줘. 그러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뭐 잘못 먹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럴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커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복습 속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사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혹시 자 읊어볼 분 계세요? 첫째 뭐예요? 첫째 재정에 관한 오해였죠. 재정 문제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답이 없죠. 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사역자고 사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이런 조롱은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 특별히 가까운 친인척들 가운데 이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많이 하죠. 네. 아유, 쟤네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냐. 맞아요. 그래서 힘든 척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척 못하죠.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권. 자, 이제 이런 세 가지 오해가 사도와 교회 성도들 간의 심각한 오해와 갈등들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품은 알 것 그냥 같아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고 작품은 뭔가 이 나의 혼과 뭔가 나의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은 약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상품은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 쪽으로 놓고 그렇지. 하는 만드는 거를 상품이라고 그러고 작품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게 진짜. 졸업시킬까요? 졸업해야 되겠어요. 졸업 다음 나 왜 이러지 오늘? 그냥 마음을 비웠을 뿐인데 자리는 비우세요. 지금 아주 멋진 설명을 했어요. 맞아. 진짜. 오, 기가 막히네요. 맞아. 굉장히 멋진 설명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놀랬습니다. 지금 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상품은 만들다가도 안 되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우리 반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포이에마. 포이에마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갖는 그 인간관의 기준입니다. 성도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나 상품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수가 벌어져도 어려운 관계가 발생을 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거를 끝까지 지금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서신서가 만들어진 중요한 배경이에요. 뭐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그런 목양 관계에서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성도로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라는 기준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묶여져 있는가? 이게 요즘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약화돼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자꾸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가 있겠죠. 근데 이런 관계는 이렇게 청중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대형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쉬움이죠. 이제 작고하신 그 오카논 목사님이 항상 광인론에서 유명한 강의죠. 광인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교회 아니다. 아주 단언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어느새 우리도 이제 이게 사역이 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한 사람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냥 숫자가 돼요. 피차기가 비참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몇 명 왔냐 이걸로 그냥 다 가늠되어지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어요.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가치에서는 10,000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게 자기 신앙의 수준과 실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고 또 우리 교회 그냥 작아요. 그게 뭐 어때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집 근처 막 이렇게. 난 작은 교회가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씩 열어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위로가 나왔네요. 아까 위로를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꼭 기독교의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위로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사실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해 속에 말하고 싶었던 위로의 정체를 알아야 이 공부에 지금 이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첫째는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현실적인. 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위로. 현실적인 위로는 아무래도 전서에 막 혼내켰으니까
후소에는 위로하시려고 쓰셨다고 전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 위로 아닐까요? 맞아요. 그 위로인데 네. 현실적인 위로는 소식 없던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디도. 디도를 보냈는데 네, 맞아. 왔죠. 안 와요. 안 하다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아니 뭐 어디 놀다 오겠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 아니 뭐 사고가 안 났나? 그러니까. 자녀를 어디 심부름 보냈는데 애가 소식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빠의 입장에서 네. 아니 뭐 어디 놀다 오겠지 뭐 PC방에 들렀나? 뭐 이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은 속이 타더라고요. 새까맣게 탔죠. 근데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중에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부정적인 있지만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렇지. 그 조심조심하니까 상황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왜 요즘 안전 불감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건널목에서도 차가 쓰겠지 뭐 그러고 많아 요즘 진짜 많아요. 쓰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차가 왜 써? 차가 왜 쓰니? 자기가 신호등대로 지켜서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긍정적이네. 공부도 안 해.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맞아요. 예? 가서 몇 대 맞으면 되지. 숙제도 안 해. 그 인생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산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위로는 일단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도의 돌아옴이고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회개. 뒤에 써 있어. 그렇지.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도 편에 들려준 서신 속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막 야단치고 지적하는 내용입니까? 막 야단치는 거. 그렇죠. 네. 야단치고 지적하는 네,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우리 가르쳤어?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맞아요. 이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서신을 들려 보낸 바울이 이제 기다리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여러분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이것도 디도가 가서 또 경을 치는 거 아닐까. 그게 나 때문에. 그렇지.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는 편지를 회람하여 읽은 모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의식과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온갖 정신이 팔려서 흔들거렸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전서 9장이요? 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우리 저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희 학생,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네. 뭐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이 없나요? 이상한 거요? 네. 없어요?
다른 학생들 한번 아니 생각해. 상은 한 명이 받는다는데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같이 다 다름질하라고 하면 상 한 명만 그러니까 이게 주잖아요. 한 사람만 역시 우리 수희 학생 다 와요. 그게 이상해야지. 네. 야, 그러면 뭐 결국 성경도 경쟁을 부추기는 거네. 그렇죠. 예? 한 사람에게만 상 주니까 올림픽도 3등까지는 주는데. 아,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요? 올림픽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장. 굉장히 심한데 이게.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왜 다름질을 시켜놓고 한 사람에게만 한 상을. 사람 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요? 여기서 나 무슨 일 있나 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우리 보고 경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 사람 보고 다 그렇게 뛰라는 얘기. 자, 절 보세요. 놀랬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몇 사람을 통해 들어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몇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형상을 입은 네. 그리스도 한 사람을 보내요.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가 사람이 다 살아나죠. 구원의 은혜를 이걸 무슨 원리라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 네. 자, 그러면 이 경주의 최종적 승리자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경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럼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 말은 인본주의 시각에서 우리를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고지론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쓰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린 그 안에서 같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11절입니다.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뭘 나타냈죠? 깨끗함을 아까 공부 시작 전에 선생님이 깨끗함을 뭐라고도 설명한다고요? 거룩이 뭐 하는 거예요? 관계.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좀 다루겠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인간의 인격과 관계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모아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아질 때 네. 거기서 모든 공고함이 풀리고 거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6강 위로 2.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의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 2.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광우 학생이 복습 과정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다는 개념은 어떤 뭐 불결한 것을 씻어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거룩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올인이 가능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운동장 스탠드에 수만 명 관중이 앉아 있어도 내 자식만 보여요. 맞아요. 네, 아주 격하게 공감돼요. 맞습니다. 부흥이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걔가 잘났든 못났든 내 눈에는 걔만 보여요. 맞아요. 그런 거죠. 예, 깨끗하다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바울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2절을 보시면 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 것은 쓴 네. 이유는 첫째,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렵네요, 이거. 어렵죠? 예. 예. 글 쓴 목적. 첫째, 우리 아주 그 일상용어로 한번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게.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겠네요.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안에 벌어진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서 뭐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저희의 너희 간절함.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너희의 간절함이. 너의 하나님 간절함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간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성도죠. 네. 항상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거나 또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의 전선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죠. 네. 교회 분쟁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공식 하나가 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엉키게 만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주변에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많이 봐요. 이게 이렇게 확대되고 비화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커지는 거. 엉뚱한 주제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선이 헷갈린 거죠. 네. 전선. 싸우는 라인이 헷갈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네.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가해자 야단치는구나. 피해자를 위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진영 공식 논리에 빠진 거예요. 교회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맞아. 너 누구네 편이야? 맞아. 박장로 편이야? 김장모. 송 목사 편이야? 송 목사님 편.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난 송무사님 편. 근데 그게 주제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간절함이, 성도들의 간절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우리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국무총리가 된 동생 앞에 형들이 지금 다 붙들려 와 있어요. 픽션을 가미해서 오해를 뒤집어 씌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적 집안에서 보았던 형들의 모습입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형들이 이상하다. 특별히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볼모로 자청을 하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유다가. 이건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게다가 깜짝 놀랄 표현을 듣고 요셉이 기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에 가나안 땅에 계신 늙은 아버지 얘기를 형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낫죠. 네. 창세기 44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제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조아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얘기하겠죠.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요셉이 부탁한 거죠. 너희들 가서 그러면 그 막내를 좀 보자. 이 막내는 실제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네. 그 보고 싶으니까 이제 거짓말로 데려오게 한 겁니다. 형들을. 27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스톱.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죠. 네.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죠.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내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언니는 플러스 원이었죠. 그냥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플러스 원이었어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네. 야곱이 아침에 알게 됐어요. 원하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또 여러 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야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레아는 성경에 알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눈매가 좀 풀어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풀린 여자 하나가 앉아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 7년을 고생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아내는 미리 줬죠. 7일 후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두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지금 형들의 인식을 잘 보세요. 형들의 가정 인식을. 아버지가 평소 말 습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내 아내. 이 문법적으로 보면 내 아내,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릴 적에 이런 의미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진 자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꿈 얘기도 그렇게 막 하지. 그걸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있는 애면 눈치가 얘기 없어. 못 하지. 네.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 구도로만 놓고 볼 때는 형들이 나쁜 놈들이죠. 요셉은 늘 피해자고. 네. 형들은 늘 뭐예요? 가해자. 그리고 요셉은 늘 누구예요? 피해자. 피해자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입장에서 먼 훗날 여러 상황이 마무리될 즈음에 형들의 툭 내던지는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구나. 아. 형들도 얼마나 아팠겠나. 그래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높은 경륜의 섭리 속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권선징악이나 선악의 구도에서는 요거와 요거밖에는 안 나타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 속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셉에게 그랬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간절해졌어요. 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오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런 영화는 좋은 영화인데 흥행이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공이 유명한 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성이 같은 송혜교 씨가 나와요. 전 이 영화를 2번 봤어요. 최근에 한 번 보고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왔을 때 얼마 안 돼서 한 번 보고 참 밋밋하고 지루한 영화인데 좋은 영화예요. 여기에서 이제 송혜교 씨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약혼자죠. 약혼자가 밤에 한 고등학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송혜교 씨가 여기 신앙인으로 나와요. 근데 용서를 합니다.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송혜교 씨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용서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읍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주 기막힌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그 용서했던 애가 고등학생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용서했던 사람의 충격은 탄원서까지 써줬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와 마주 앉게 돼요. 송혜교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이때 형사가 한 말이에요. 에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래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어쩌다 한국 사회는 함부로 용서를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용서해 그냥. 지가 당해봤어? 맞아. 지가 겪어봤어? 어떻게 제3자가 용서를 권유를 해요? 용서는 남이 권하거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를 권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도둑질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죠. 네. 그냥 처벌도 없이 용서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벌하셨어요. 네. 무서운 용서입니다. 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처벌도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신 거예요. 네. 저주의 대상으로 매다신 거예요. 용서는 대책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함부로 권하거나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미움과 증오를 자꾸 이렇게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봐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들거나 이중인격자로 만들어요. 네. 이것 때문에 송혜교 씨가 인생이 또 바뀌어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라는 것은 증오나 미움을 걷어내고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로 떠밀려 갈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왜 자꾸 기독교는 용서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나오죠. 그 얘기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근데 그 앞에 베드로의 질문은 뭐예요?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네. 베드로의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도 사회 유대 속에는 네.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적어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한 흔적이 기록이 있어야 오, 저분은 자비로운 분. 이게 체면 문화가 발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났다 그 말이죠. 사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얼마나 웃길까요? 기가 막힐까요? 아, 그러면 7번 용서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지,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꺼낸 얘기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이 하란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자꾸 권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새로운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내 삶의 중심부를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증오를 저절로 이렇게 떠밀어낼 때까지 그냥 숙성시키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자꾸 권해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어. 그럼요. 맞아.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될 때 화가 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이야기는 아주 교묘한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아야 될 부채가 있는 종을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네 자식과 네 몸이라도 네 소유라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성경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갚을 게 없는 사람을 보통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거지. 거지라고 그러지 않고 파산된 존재라고 그러죠. 파산된 존재.
파산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에요. 네. 갚을 의지도 맞아. 의도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우리 그거 알잖아요. 네. 내 안에 갚을 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여 기다려 주시옵소서 갚겠나이다. 여기 두 가지를 자기가 몰랐죠. 뭘 몰랐을까요? 첫째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트릭이 숨겨져 있는데 끝까지 자기 의에 자기의 보상을 걸어요. 갚음을 걸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기막힌 얘기가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돌려버립니다. 탕감해 줍니다. 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거기서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은 갚을 게 없어서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종의 상태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상태. 맞습니다. 갚을 게 없어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아유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지가 갚을 수 있을 줄 아나 보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나가다가 제2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이 종이 네. 탕감받은 종이 네. 갚을 수 없는 재정을 탕감받은 종이 그리고 바로 멱살을 쥐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갚아라. 못 갚습니다. 갚을 게 없습니다. 옥에다 집어넣죠. 이 보고를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요. 당시 액수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막 몇십조, 몇백 이렇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어쨌든 종의 신분에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종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 첫 번째 10,000달란트를 갚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잡이 없음 때문일까요? 잡이 없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뭐라도 해야 됩니까? 노력과 애씀과 흉내라도 내야 돼요. 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네. 순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이 편지의 이유가 있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뭘 연습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피차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도를 숨길 때가 많아요. 네. 고린도 교회 이런 복잡한 정말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는데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또는 우리 기준에 볼 때는 가해자는 처벌해야 되고 피해자는 위로받아야 되고 여기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인생의 일이나 교회 일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도들이 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 네. 집중하게 되었다는 얘기.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의 넘어짐 속에 내 모습이 분명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의 피해 속에 분명 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온 교회가 간절해졌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로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우리 성경을 좀 찾을 텐데 이사야서 40장을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0.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저 수희 학생 네. 옆으로 쭉 그냥 한 절씩 읽으세요.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보세요. 1절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글을 누구에게 주었죠? 이사야에게 주었어요. 네. 이사야서 아니에요.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이 위로가 뭘까? 이제 그 로드맵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 옆으로 한 절씩 읽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끊고 갑시다. 네. 지금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건 어쨌든 벌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한 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벌 받은 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정말 위로는 뭘까요? 돌아가는 게 위로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을 잘했어요. 돌아가는 게 위로가 아니라면 뭐가 위로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상해. 돌아오신다면서요. 우리 반장 분위기지. 다음 주부터 그냥 여기 와서 쓰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목사님 이름을 그럼 거기 내 명찰을 갖다 놓고 내가 배워야 돼. 이런 거 잘 보세요. 돌아가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 반장이 무심히 던진 대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위로예요. 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회복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게 무슨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위로가 필요한 위로받은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근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대로라는 말은 항상 왕의 대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네. 왕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이 대로는 어떤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묶였던 조국의 백성들을 찾아서 포로들을 회복해서 인질에 묶여있던 자들을 찾아서 이 대로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귀환. 왕의 귀환. 근데 왕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들을 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 나갔던 승전의 장군들이 돌아올 때 항상 거창하게 돌아오잖아요.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대하는 문장으로 계시록 22장이 맞춰집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왕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네. 그때가 되면 묶였던 자들이 다 그분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전부 찾아서 회복하여 이 왕의 대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옆으로 조양기 학생.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이들의 회복과 이들의 귀환은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9절부터 우리 저기 수희 학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자,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그 광경을 설명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끝에 뭐라고 끝나느냐 하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누구를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라. 자, 결국 여기에 위로의 정의가 녹아져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꺼내놓은 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도 환희스럽게 받았던 누렸던 위로가 뭐냐 하면 디도가 돌아온 것도 위로가 되고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위로가 되지만 정말 위로는 이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게 바울에게는 최고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네. 나하고 이제 상훈 학생이 네. 한 교회에서 이제 김상훈 학생은 장로고 저는 담임 목사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다 풀어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제가 참 우리 상훈 학생도 위로가 되지만 저도 참 위로가 되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예요. 이게 위로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뭐죠?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아까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형들도 나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로. 그게 위로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살면서 자꾸 그 인간관계의 성품과 어떤 인격적인 문제로 회복하려는 시도만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온전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진짜 수많이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의 초점과 그 결론적 끝은 양자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진짜 위로의 설교도 마음을 어루만지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의 설교예요. 네. 왜?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흉내도 못 내요. 네.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관계 회복만 위로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 진짜 왜 저 사람 진짜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도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서를 잘하고 사람을 잘 품는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럼 뭐 내가 말로만 하는 용서했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정답이다 우리 삶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예증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 진정한 리더십은 인격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에서 리더십도 나오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도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이해를 이렇게 좀 높은 차원에서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이 땅의 관계를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주권적 시각에서 모든 사안들을 전선을 흐리지 말고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이런 진영 논리나 어떤 구조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에 영적인 더듬이를 맞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 수고하셨습니다.